6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큰 환난이 와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들이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엄청난 큰 환난이 오는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아무리 세상에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지금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큰 환난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무슨 대단한 일일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큰 환난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해 주시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얼마나 큰 환난인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난이 무섭고 끔찍하고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끔찍하고 큰 환난을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여주신다, 감해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택하신 자들이에요. 네? 세상의 중심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큰 환난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줄여가지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누가 주관하여? 세상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누가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한 것 같잖아요. 목사님, 이쪽 히터를 꺼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볼 때,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세상에 별 볼 일 있나?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변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고 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놓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놓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주관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환난의 기간도 줄여주신다, 감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절에서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지만 택하신 자들은 안 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읽어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요. 한번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택함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팍 나와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할 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방탕하는 사람도 있고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국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큰 환난이 와요. 큰 환난이 오는데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그런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이것을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도 뚜껑을 딱 열고 막 그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아리 뚜껑 딱 닫아놓고 난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환난이 와도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막 견디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냥 항아리 뚜껑 딱 닫아놓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가 밑에서 또 응답하는 이것이 딱 짝짝꿍이 맞아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자꾸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큰 소리도 치는 거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이끌고 가려고 그 역할을 하라고 목사를 세워준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맑은 시냇물가로 소떼를 이끌고 가도요, 먹는 건 소가 알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냥 마음 꽉 닫아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혼자 목말라 죽어요. 예?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까짓 거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잘 견디는데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냥 확 무너지고요, 막 시험에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래요? 은혜가 얼마나 그 속에 충만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얼만큼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사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귀가 막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내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 위에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때 이제 마귀가 역사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진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렇게 떠들게 되어지는데, 그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참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여기일까 저기일까 자꾸 흔들리고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요. 갈팡질팡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뉴스를 들으면 진짜 짜증나는 소리가 너무 많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도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고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만 우리의 길이 있고 삶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거는 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양, 이게 진짜 양인가 늑대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읽을 때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 하라고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환난의 때구나 하는 것을 각자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각자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분별력을 자꾸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를 아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얼마 전에요, 교회 문틈으로 이렇게 전단지가 이렇게 왔어요. 누가 이렇게 집어넣고 간 거죠. 보니까 무슨 저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줬대요. 그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전단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막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슨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써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번 집회를 하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병들이 고쳐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구름대 같이 몰릴 때,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그러면서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꼭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구별해야 된다고요. 예? 세상은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 이 택한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큰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1절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지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을 영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보냄받았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인데 배교하는 일들이, 배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버린다는 거죠. 이 배교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8절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다 죽이고 패해버릴 자들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잘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준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가 넘어지고 누가 미혹당하느냐?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이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자꾸 좋아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혹당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 위에 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깨닫고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쉽게 미혹돼서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택함 받은 자로서 끝까지 이 환난과 모든 걸 다 견디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이걸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굳건히 서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